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들은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지만 다음 수요일에 나눌 이 시편도 그냥 시편만 읽으시기보다는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내리시면서 시편을 함께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편의 또 저자가 누구일까요? 예, 다윗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가 다윗의 어떤 일대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 여러분 시편을 같이 읽는 게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물론 이제 매일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지만 어떻게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매일매일 이 잠언과 시편을 함께 읽어 내려가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29일까지 있는 날은 어떡합니까? 예,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융통성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29일까지 있는 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29, 30, 31장을 다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이제 1일이 되면 다시 1일부터 리셋하시면 되고, 또 시편은 또 몇 편까지 있습니까? 예,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어 내려가시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31일까지 있는 날은 또 안 읽어도 되잖아요. 이런 날도 있으니까 잠언을 3장 더 읽는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매일 잠언을 1장씩, 그리고 시편을 매일 5장씩 함께 읽어 내려가시는 것도 성경 읽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 내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다윗이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마지막 큰 실수 하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년 뭐해요?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실제 이 집에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당신들의 종교는 뭔지, 또 몇 명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는지 주택 총조사라는 걸 대한민국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구조사가 얼마나 크게 잘못됐길래 그것을 큰 실수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죠. 그래서 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졌을 때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거의 12분의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한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7년 반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자,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쭉 따라서 반나절만 올라가면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어떤 업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사실이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말할 때, 이게 저는 기독교에서 더 많이 쓰는 말 같은데 보통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가 제일 남쪽인 거는 아시죠? 또 백두산이 제일 위쪽인 건 아시죠? 그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데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빨간 원이 단이고요. 그리고 남자 써 있는 제일 밑에 빨간 원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남쪽에서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지칭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의 경계가 단이 되어지고 남쪽의 경계는 브엘세바가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다윗 시대에 정착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였다면, 또 다른 실수 하나가 저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큼지막한 죄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인구조사예요. 자,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를 여러분 출애굽기 했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질문들이 뭐냐면 그걸 왜 했냐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늘 물으시는 거는 이유와 동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뜻대로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게 죄가 되고 죄가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율법적으로 뭘 해서 뭘 안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죄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죄예요. 목사님, 제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뭘 잘못입니까? 또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아요. 분명히 좋은 의도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체하고 또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뭐가 이렇게 좀 쫙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라고도 하시고 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되는 인구조사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왜 근심이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동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의도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 죄 짓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도 인구조사를 한다니까요. 모든 나라가 다 인구조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옳은가 그른가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옳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법의 접촉도 받지 않아요.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우리 볼 때는 정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왜 그걸 했는지 우리의 의도와 또 왜 그걸 했는지 하나님은 방법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주변 국가들은 세금 때문에 또 군사력을 더 증가시킬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게 보통 주변 나라들의 인구조사 방법, 인구조사의 의도였어요. 세금, 즉 나라의 어떤 그 부, 그리고 나라의 군사력, 나라의 경제력,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었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도 이거였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조사를 한 그 목적 그대로 여러분 다윗도 그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는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레위인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사받는 각 사람이 속전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 속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풀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감옥에 있을 때 요즘은 뭐라고 말해요? 보석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석금 얼마를 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 그리고 이 한 사람당 속전의 금액 얼마를 내고 그 사람을 자유케 놓아주는 것.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얼마를 내면 내가 이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내고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속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는 레위인이 하고
만약 조사받는 사람의 그 인원수대로 각 사람의 속전을 내라고 이 인구조사 때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받은 자마다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뭘까요? 이제는 보통 이제 인구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남자들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을 셀 때, 인구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가 이제 장성한 남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인정받게 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 성인으로서, 여러분,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것이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은 한 사람에 해당하는 속전을 반드시 인구조사 때 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장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인정할 만큼의 성인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인구조사를 할 때 그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내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만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그 내는 돈의 의미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속전이라는 의미를 썼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속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야, 머릿수가 몇 개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니까 와, 우리나라 뭐 GNP, GDP가 얼마고 다른 나라보다 뭐 세계 순위로 따지면 몇 번째고, 이런 국력이나 경제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우리는 속한 자들이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방법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칼을 베는 담대한 자를 조사했대요. 자, 24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거의 9달 10달 가까이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정말 발로 뛰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군사죠.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계수하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라는 게 여러분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 다윗을 여러분 2번이나 대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그래서 북쪽에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권을 그들이 조직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 2번씩이나
기름 부은 종 다윗을 여러분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대가를 치루어야 했어요. 그게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구 조사는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하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실제라면, 그 이면에,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를 두 번이나 대적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이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다윗의 실수나 그 집안의 재앙보다 이스라엘 전체 전 민족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 한 사람의 집안의 문제였다면, 다윗 개인의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만 벌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온역 재앙이, 질병의 재앙이 3일 안에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명백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두 번이나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참혹했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한 땅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나안 땅 면적이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만큼 비슷해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말씀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죠. 인구 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그에 해당하는 속전도 드리지 않았고, 또 다윗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 목적으로 여러분, 인구 조사를 시작했을 때 3일 동안 7만 명이라는 너무나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 다윗의 생애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다윗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죽는 날까지 그 고백이 매일매일 드려져야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 깨달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야 여러분, 죄중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 저 온역이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질병이 멈춘 장소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디였냐면 여기에요. 저기 밑에 요 건물이 이제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성벽이 쭉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집들이 이제 여러 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얀 원 안에 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성경에 처음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여러분, 조카를 구해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저 원 안에 있는 모리아산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곳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다시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하나님,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제단 위에 놓고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리셔서 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저 하얀 원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곳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다른 역대기서에서는 오르난 같은 사람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곳에서 다윗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또 들으시죠. 우리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엎드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처럼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시킨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압에게 명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 이거 내 잘못이잖아요. 제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들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면 나와 내 집을 쳐달라고, 나와 내 집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경솔했는지, 자기의 인구조사의 그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고 왜 그것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다윗은 핑계댈 수 없었어요. 뭐 하나님 사실은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뭐 제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다윗은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요 모습이라는 사실이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아브라함이 15살 정도 되었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감에 젖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조차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꾸어 말하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왕국이 내 거라고 생각하려고 할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나라가 점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그래서 다윗의 생각 가운데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교만함이 찾아와요. 야, 내 왕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내 왕국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 내 왕국이 이렇게 강대해지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 모리아산에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다윗아 네가 왕좌에 앉아있지만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는 결국 여호와를 위한 제사의 장소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모리아산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에 다급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양만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너무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두셨어요? 가시덤불 사이에 걸린 여러분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바로 그 어린 양이 신약에 오면 누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위해서 대신할 어린 양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준비된 어린 양, 모든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좀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안 채워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 모리아산 똑같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에서요 불을 내려주심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구약에 불이 내린 사건이 3번 나와요. 자, 한 번은 딱 저기예요. 저게 2번째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저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죠. 그럼 나머지 2번은 언제일까요? 우리 막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다음 주가 마침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구약에서 어디 산인데 산, 계룡산인지 식장산인지 보문산인지 어디 산, 갈멜산에서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 불을 내려준 사건이 있었죠. 그게 3번째 사건이고, 첫 번째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위임식에서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건 좋아요. 구약에 3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사건들이 나와요. 아론의 위임식,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매우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에게 저곳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은 50세겔에 샀대요. 그런데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역대기에서에 보면요 금 600세겔에 샀대요. 딱 봐도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그런데 금 600세겔에 역대기에서는 샀다고 그러고, 또 사무엘에서는 여러분 은 50세겔에 샀다고 그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맞을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왜 이런 오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게 뭐 이제 정확하게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런데 보세요, 이 사무엘 하에서는 아까 그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리아산 전체가 모리아산인데 그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한 산 꼭대기에 있는 일부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일부분만 산 것에 대해서 은 50세겔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저 모리아산 전체의 금액이 여러분 아마도 금 600세겔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역대기서에서는 모리아산 전체를 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모리아산의 일부인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쳐요. 저 하얀 원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것이고, 이 전체가 모리아산인 것이고, 그 모리아산 위에 다윗의 성이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도 짓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저곳에서 이제 드디어 나중에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역대하 3장 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저 하얀 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장소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곳에 솔로몬은 아버지가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성전을 지은 곳은 어디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그곳에서 짓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을 발견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인구조사의 대가로 질병을 끝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아라우나를 은 50세겔, 아라우나의 소유였던 그 땅을 은 50세겔에 주고 다시 사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곳에서 응답받았죠.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1번과 2번이 같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이 뭘 세웠다고요?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 제일 첫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요. 같은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과 다윗이 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제 그곳이 다윗 이 왕가의 소유가 되었으니 솔로몬이 그곳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자,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 위에 세운 성전에 결국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같은 장소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가보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황금돔이 있죠. 지금은 모스크 사원이에요. 딱 저 자리가 성전이 있는 자리, 있었던 자리. 이건 제가 감람산 위에서, 올리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턱에 이렇게 전망대 같은 곳이 있어요. 사진이 정말 잘 찍을 수 있는, 그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바로 저 자리가 딱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제 그 성전은 없고, 요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잃은 그 아픔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곳에 가서 울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저곳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어떤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외부에서 온 순례객들이나 이런 성지 순례객들이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예 이제 뭐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저 산이 과거의 이름은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저 산을 성전산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돌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저 성전의 그 자리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기도 하고, 또 진정한 성전의 표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바로 저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약과 신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다윗의 출신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신분으로 보나, 집안에서 보나, 다윗은 용모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과는 상대도 안 되는 여러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천대받는 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다윗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를 꼽자면 폐지 줍는 일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만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람들이 할 게 없으면 했던 직업이 목동이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직업이 목동이었고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가장 막내, 그 막내를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다윗이 참 귀여움 많이 받았을 텐데 막내니까. 그런데 모든 힘든 일과 허드렛 일들은 다 여러분 막내였던 다윗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셰펠라의 골리앗 앞에서 섰던 소년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그것도 가장 위대한 왕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저 시골 촌놈이, 저 목동 출신의 저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감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줄 여러분 감히 누가 상상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야 나도 하나님 믿어서 저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요지고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여전히 저주받는 삶과 같이 또 여전히 고난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막막했잖아요. 사실은 13년 동안은 도망 다녀야 됐죠. 그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도 왕이 바로 된 것이 아니라 7년 반 동안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7년 반 동안을 또 기다렸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면 직진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막 막힌 문도 다 열리게 하셔서 무조건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고속도로처럼 달린 신앙인은 없어요. 모세도 40년을 기다렸다가 80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도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수종 들다가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기다리고 훈련받은 시간보다 훨씬 적게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기다리셨다가 3년 반 사역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직진이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산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앞에서 다 벌하여지고 아무것도 내 앞에 없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돌아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로마에 대한 그 특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을 자의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2년 동안 기다려서 나중에 어떤 신세로 갑니까? 죄수의 신세로 로마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 가장 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성경은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군사적으로는 천재요, 또 탁월한 정치가로, 또 존경받는 지도자로 다윗을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 15살 정도의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지만 일약 스타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때부터가 도망자의 삶이 시작된 이 다윗.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다윗이 훌륭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뛰어난 정치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시킨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유다의 메마른 광야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애굽 시내까지, 또 북쪽으로는 여러분 단을 넘어가면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여러분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다윗이 되어졌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런 다윗의 위치, 그런 다윗의 성공,
그런 다윗의 어떤 업적, 그런 명성,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고 또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일평생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